선한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비 피해가 없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운동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 세례란 말은 없습니다. 성령과 세례를 직접 관련시켜서 말할 때 항상 동사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인, 즉 행위자, 에이전트를 나타내는 전치사, 휘포, 즉 in, with, by를 동반하여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할 때는 in spirit, 성령으로 할 때는 with spirit, 또 by spirit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아니고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이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세례의 행위자가 아닌데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성령의 사역을 더 강조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령 세례에 있어서 동인, 즉 행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 Baptism of the Spirit,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죄를 회개시켜 깨끗하게 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첫째,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개요가 같다는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말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추가하여 네 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즉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는 즉 예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세례를 집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둘째, 역사서 즉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with water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with the Holy Spirit으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은 헬라말로 baptizo en hagios pneuma with the Holy Spirit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리라는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능동자가 아니라 수동자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상태, 즉 수동태입니다. 셋째,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미래형을 말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서에서만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여 지금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로 말합니다. 셋째,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모두가 예외 없이 이미 한 성령으로, 즉 헬라말로 en eis pneuma, one spirit,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즉 헬라말로 e baptistemen, were baptized, 이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위의 모든 사실들은 결국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과거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민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적용시켜 새 시대, 신앙의 시대가 개막된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것과 하늘의 세계로 승천한 것을 서신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기초로 하여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높일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역사의 기원을 말합니다. 둘째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힘으로서 매사에 재기가 가능합니다.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의 숭고한 믿음입니다. 넷째는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그 신령한 복이라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를 창세 전에 알았습니다. 둘째,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셋째,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예정했습니다. 넷째, 우리를 믿음으로 죄를 속량했습니다. 크게 둘째,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와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자의 개인적인 구원 역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구원 역사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즉 오순절 사건은 각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생, 회개, 성화처럼 체험해야 할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큰 사건인 예수님의 초림 사건, 십자가의 죽음 사건, 부활 사건과 같은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두 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의 영향력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오순절 사건의 강조점은 개인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원 역사에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들이 위에서 언급한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신자의 생활에 나타날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 전까지는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으나 오순절 후부터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는데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신자의 개인적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큰 틀에서 교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120명인데 그들 중에서 11사도와 새로 임명을 받은 마띠아가 12사도에 속해져서 주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띠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할애를 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11사도와 함께 2장 37절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런데 오순절 이후 12사도 중에 상당수의 사도의 이름이 표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성령의 인도하에서 오순절 사건을 기록할 때 오순절 사건은 교회, 즉 사도단에 관한 것이 주된 강조점이며 개인 신자의 생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팔레스타인 외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확장되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자 누가는 그 용어를 오순절, 즉 새로운 시대의 취임식에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나니라. 우리가 성령을 마시게 하셨나니라는 말은 헬라말로 에포티스테멘 we were made to drink Holy Spirit. 차영배 교수와 안영복 교수는 성령을 마신다, 헬라말로 피네토, 이 drink라는 말에 대하여 이는 성령 하나님을 물과 같은 물질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절에 의하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마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영배 교수와 안영복 교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헬라말로 람바노, to receive,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번역인데 이를 옳은 번역으로 믿고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바른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은 후 오순절에 받게 될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난다는 뜻이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마시는 것, 물질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성령과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고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그 고백이 참된 것이라면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중생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그 신자가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부흥사들이 집회 시에 자기가 성령의 충만을 주는 것처럼 충만을 받으라고 외치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갑니다. 성령의 세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순절 교회가 받은 영적 선물입니다. 단회적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 편에서 어떤 예배적인 활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려야만 한다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에 주어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충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You sha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여기도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헬라말로 에프레스테산, 영어로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기도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영어로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수동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being full of the Holy Spirit. 다 수동태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네이어스 렉시콘 517페이지의 충만의 개념을 구석구석 빈틈없이 뒤덮여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 어떤 지시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원문의 수동태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뿐이며 결단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직결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중심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사람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헬라말로 호푸뉴마 메이스 베니테
Do not quench the spirit. 소멸하지 말며 may 스베님이 do not quench. 소멸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성령의 활동을 막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능동적인 활동을 가로막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헬라말로 may repeat,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죄를 범할 때 근심하게 되는데 죄를 지금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Be filled with Holy Spirit. 수동태입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체적 생활의 영역에 역사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헬라말로 푸뉴마 페리파테오 in the spirit. 현재 능동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것을 전제하여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결코 두 번째 체험하는 것이 아니며 세례 시에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성령 안에서 더욱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 세 가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충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데이에스가 설명한 그대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병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 넘치게 하는 그런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성령이 내 선한 양심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영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자다운 삶을 실천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